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식사 자리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으로 있었던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이면서 또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혀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잡혀가시게 되면 제자들과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 수 없고 가르침을 주실 수도 없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로 가르침을 주시는데 먼저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또 어려움의 순간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지막 식사에 어울리지 않게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밥 먹다 말고 서로 투닥투닥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1절이 아니고 24절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서로 다투는 겁니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누가 큰 자리 차지할 사람이냐 하고 다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23절 말씀에서 그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나를 파는 자가 있도다. 21절에 보면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23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러니까 나를 팔 자가 있도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그 사람 아니냐? 네가 예수님 팔 사람 아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했겠죠. 나는 예수님 팔 사람이 아니다. 혹시 네가 그런 사람 아니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 예수님 위대해지시면 나 예수님 옆에서 큰 자리 차지할 사람이지 나 예수님 배반할 사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네가 왜 큰 자리를 차지하냐? 내가 큰 자리 차지하지. 내가 큰 자리 차지할 사람인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라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잡혀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십니다. 성도는 작은 자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 9장에서 한번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방인의 임금들은 다스리는 것을 통해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여겨지지만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스리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큰 사람일수록 오히려 어린 사람, 여기 본문에 의하면 젊은 자와 같고 라고 되어 있죠. 큰 사람일수록 젊은 사람, 어린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사람들 위해서 다스리는 사람은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서 예수님도 섬기는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신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은 어쩌면 그 세족식을 한 후에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 옆에서 식탁 봉사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서빙을 이렇게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 상황을 빗대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생이지만,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지만 지금 내가 너희들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음식 수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말다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행동으로, 실제 삶으로 큰 사람이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그렇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모든 사람을 섬기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그리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투는 제자들에게 경고와 같은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은 이제 말의 주제를 바꾸십니다.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는 이렇게 위로하시지요. 본문의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멘.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겪는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제자들이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음을 기억하셨습니다. 비록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도 누가 큰지를 두고 말다툼 할 정도로 서로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과정을 기억하십니다. 지금도 부족하고 지금도 모자라고 지금도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운 모습 하나 가지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탈락이다. 그러시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느라 고생했던 그 과정을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어려움에 동참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만찬에 하늘나라의 성찬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일종의 부탁이었습니다. 나중에 천국 만찬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은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30절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다스린다라는 동사는 원래 그 원형을 찾아보았을 때 심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심판할 수 있으니까 다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 가운데에서 책임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책임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원하는 것, 제자들이 밥 먹다가 투닥투닥 할 정도로 원하는 것, 그거 뭡니까? 큰 자가 되는 거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 큰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따르면서 그렇게 모진 고통과 수고를 당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감당할 힘을 허락해 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높은 자리에 관한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를 향하여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책망이나 정죄가 아닙니다. 먼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키질 하는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키질.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키에다가 이렇게 알곡하고 쭉정이 넣고 막 흔들면 그 안에 있는 쭉정이가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밖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키에 담아서 키 끝을 위아래로 흔들어 안에 든 곡식이나 쭉정이나 건불 따위를 바람에 날리는 것, 이게 까부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가 뭘까요? 그렇게 바람에 날아가게 하려고, 베드로를 바람에 날아가게 하려고 사탄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그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위로이자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제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사탄이 너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바람에 날려가게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너의 형제를 바르게 세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31절과 32절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몬아, 방심하지 마라. 사탄이 밀에서 결을 가려내듯이 너희 모두를 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몬아, 네가 굴복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특히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네가 시험의 시기를 다 통과하거든 너의 동료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 베드로를 정죄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들이 다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제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람에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고소하는 자이고 사탄은 시험하는 자이고 사탄은 유혹하는 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혜사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유혹과 시험 가운데, 혹시 낙심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어 나를 바르게 세우고 또 주변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말하지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런 자신만만함과는 달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다짐이 허풍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실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대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중간에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 지금 한 말 거짓말이야, 실패한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다짐한 대로 실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되었나요?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5장 그리고 12장에서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실제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고하시며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몇 번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그 전도하는 실습을 시키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9장에서 한 번, 그리고 10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보내셨습니다. 전대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하셨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 본문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살지어다. 아멘.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고 가라. 배낭도 가지고 가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그러십니다. 겉옷은 당시에 꼭 필요한 생필품이었습니다. 밤에는 이불로도 사용됐죠. 근데 그것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대와 배낭을 가지라는 것은 그동안 필요를 채워주던 사람들의 호의가 이제 끝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대와 배낭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섬겨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호의가 이제 끝날 거라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호의롭게 대하지 않을 거다. 검을 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적대적으로 대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방어할 만한 무기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제자들을 호의롭게 대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왜 바뀌었을까?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에 관한 예언이 점점 이루어져 간다. 근데 그 예언이 뭐냐면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류, 그러니까 범죄자로 취급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범죄자로 취급을 받게 되고 그 여파가 제자들에게도 이제 임한다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을 호의롭게 대하지 않고 범죄자로 생각해서 이제는 적대적으로 행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 이미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참으로 진지하게 이 이야기를 꺼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예수님의 이 마음에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검 2이 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로 주님, 여기 칼이 2자루나 있는데 우리가 더 사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다가올 고난을 예비하라는 말씀이셨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시기가 올 테니까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1차원적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칼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정말 칼이 여기 있다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8절 말씀에서 족하다 하십니다. 족하다. 그거면 됐다. 칼 2자루면 충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 얘기하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 알겠다. 그만 얘기하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아쉬워하시면서 그래, 그만 됐다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또 그들을 향하여 어려움의 때를 대비하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생각하며 가르치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식사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6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식탁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식탁 봉사를 하시고 마지막까지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음을 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나요?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사실 지금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밥 먹다가 내가 잘났다고 싸우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해도 못해서 주님 칼 2자루 있는데 더 사올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그래, 그래도 너희들이 나와 함께 고생한 그 시간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 꾸짖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으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